시편 74편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용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웅장했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때로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신앙의 터전이 흔들리며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듯한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첫 번째로 진솔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진솔한 기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실한 소리.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와 같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상처받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은, 이 기도는 단순히 의문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은 가슴을 찢는 듯한 답답함과 절박함을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절박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바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포장해서 우리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우리의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진솔하게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형식적인 기도보다도 심장을 꺼내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는 왕이여,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정리하시라고, 모든 것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고 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그냥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죽을 병원에서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족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길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며 계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박국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터가 흔들릴 듯한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이것저것 우리를 포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시인은요, 자신의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절망적인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기억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그냥 잊어버린 것을 그냥 생각해내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을 따라 행동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인은 먼저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인은요,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런 산이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회파되고 불타고 이런 것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주의 회중도 기억하시고 시온산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내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을,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덫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길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인은요, 무너진 성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주님의 발을 여기다가 옮겨 놓아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소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멀리서 그냥 뒷짐 보고 잘 돼가나 이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성소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면 성소가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절망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발걸음을 내게로 옮기시면 내 심장, 내 그 모든 이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 창조주여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생각해내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시인은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정하시고 계절을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회복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시인은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절망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우리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가까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낙심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것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과 낙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언약 백성인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고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게 하는 기다림인 것이에요.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길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것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요. 오늘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이 있습니까? 마음이 황폐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옮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함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쁨으로 노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